말씀드렸고 주보에 나왔다시피 오늘 창립 38주년 저희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고백할 때에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찬송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참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후에 그것이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그때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강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은강교회는 1979년에 세워졌습니다. 1979년 우리가 같이 한국의 교회사 역사도 같이 배워봤지만 1979년이면 이제 한국에서 교회들이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수십 개가, 그 당시에 교회 통계로만 보자면 1년에 약 150에서 200%씩 생겨날 겁니다. 교회가 2배씩 늘었어요. 그리고 그때 대부흥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1979년도에 은강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때에 저기 길 건너편에 있는 롯데캐슬 자리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애기였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한국교회의 그 나이테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교회가 큰 변화를 몇 번 거쳤는데 그거를 은강교회가 다 거쳐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그 나이를 보면은 큰 나이로 구분하자면 3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100년 넘은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원동에도 100년 넘은 교회가 있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교회. 기억나시죠? 수성교회라든지 이런 종로구의 동이름을 가져온 그런 교회들, 또 묘동교회, 이런 교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명을 갖고 있던 교회죠. 그런 100년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100년 넘은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일제시대의 6.25에 막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나면 교인들이 다 피했다가 부산에 가서 천막을 짓고 교회를 하고 다시 전쟁이 끝나서 서울에 올라와서 종로에 다시 천막을 짓고 교회를 세웠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의 고난을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이 첫 번째 100년 넘은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2번째 정도가 해당되는데 2번째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부흥의 시대. 이 부흥의 시대는 목사님들 말로는 매주마다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문 밖에 줄 서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서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시대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할 때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이 맞물려 갔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려워서 기도하던 것들이 술술술술 많이 풀려나갔어요. 회사도 그렇고 개인 직장인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많이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면서 급속하게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또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 집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집회였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특징은 큰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생겨났죠. 이 당시에는 큰 교회를 지향했고 우리가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지금도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를 지향했고 큰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거죠. 이게 한 88년도까지입니다. 78년도부터 88년도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시다가 아, 저 교회 진짜 크다라고 하는 그 교회들은 대부분 저희 교회랑 나이가 비슷한 그 당시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88년도부터 새로운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흐름이냐면 바로 큰 교회 안에서 과연 나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왔고, 이제 예배를 자유롭고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찬양이 교회 안으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워서 사실 못 치던 기타들이 교회 안에서 갑자기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신랑이 버리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청년부가 기타를 가지고 드럼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자 장로님들이 몸으로 맞고 다시 몸을 뚫고 기타를 갖고 교회에 와서 결국 청년부가 기타를 치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988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 20년간 기간은 뭐였냐면, 예배 그동안 우리가 거의 100년 가까이를 교회에서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여기서 찬양하면서 기뻐서 뛰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매우 발전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열린 예배라는 것들이 다 생겨나던 때입니다. 은강교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바로 큰 교회가 되고 싶었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부흥 집회도 많이 다녔고, 교회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으쌰으쌰 했었고, 그리고 열린 예배가 생겨났었고, 열린 예배를 통해서 은강교회에 참 많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같이 찬양을 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그동안 교회 안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을 한 장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집사님들은 총각처녀였고,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아가씨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젊으신 얼굴로 사진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쭉 거쳐오니까 열린 예배 드리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네 번째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이제 네 번째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네. 이제는 큰 교회,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교회, 또는 밖에서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아야겠다라는 그 숙제가 사실은 서서히 교회마다 내려놓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그 자리를 뭘로 채울까요? 바로 그거죠. 교회에 수만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처음 10명이 시작했는데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내 삶은 바뀐 게 있나? 라는 질문이 이제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 삶은 바뀐 게 있는가? 내가 옛날에 아가씨였다가, 내가 처녀였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머리에 흰 눈이 내린 나이가 되었는데, 이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은 바뀐 게 있을까?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온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질문은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됐는가? 천천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은 지금 시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많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요즘에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제일 부흥되는 교회. 요즘 제일 부흥하는 교회가, 이 청년들이 물밀듯이 몰려가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하면 뭐세요? 예, 교회 안 나가요. 가나안 교회. 이제는 청년들이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나안 교회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신앙이 다 떨어지고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까요? 1988년도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데 뭔가 사람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나안 교회라고 불렀죠. 왜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를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알고 있고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예수님이 어떻게 산 것도 알고 있고 교회에 나가면 심지어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을 울리는 큰 종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바라보자면 1980년대의 기준처럼 교회 건물만 계속해서 바라보자면 지금은 교회가 무너지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분 새로운 생일을 맞았고 지금은 4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신앙을 가지면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을 같이 읽었는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6절. 바로 교회가 서게 된 소식인데 교회가 섰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인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없어요. 11장 26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작은 말씀 같지만 이 사실은 놀라운 걸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그것에 익숙해요. 뭐냐면 교회 간판을 다는 거, 교회 간판을 달고 건물을 세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게 교회의 창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의 창립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게 너무 교회가 간판을 딱 서고 건물 딱 서면 그 안에 성도가 있던 어떤 교회가 생겼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뭘 말하고 있냐?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게 교회의 시작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딱 우리나라에 무슨 표현하고 똑같냐면 예수쟁이 아시죠? 여러분 교회 나가다가 예수쟁이라고 욕먹어보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실 줄 압니다. 자기 집에서 혼자 믿기 시작한 분들은 아마 그런 욕을 들어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모이기 시작했네.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었다. 왜 사람들이 욕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욕했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욕만 했으면 다 왕따가 됐을 텐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욕만 들은 게 아니라 24절 뒤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들 저 예수쟁이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글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있었던 것은 24절 앞에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24절에 바나바가 들어있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우리는 1979년부터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이 이야기됐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 운동이 있었고 기도하는 운동도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중에 정말 가족이 다 반대해도 내가 믿음 생활하겠다고 뛰쳐나와서 신앙생활할 만큼의 강한 믿음을 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4단계째 보면서 간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 4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절에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이 사람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싶었다. 결국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삶에 힘이 있었다. 자기의 삶에 신앙이 정말 힘있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권력이나 직급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던 김야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주에,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한참 만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독립운동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만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김야견이라는 분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만주에 동포들이 와서 농사 짓고 새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근데 학교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습니다. 김야경 선생님, 학교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애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만주에서 대구까지 와서 찾아왔어요. 김야경 선생님이 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을 달았냐면 성경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이 없었는데 예, 오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이 학교에 선생님이 오시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배웠던 학생들이 바로 윤동주, 그리고 김남주, 문익환, 김주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보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을 보니까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아기를 키우는 여인들 중에 한 명도 이름이 없대요. 당시에 여자가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뭘로 불렸냐면 잠원댁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한강 아파트 사시면 한강댁 이렇게 무슨 댁으로 불리다가 이 사람들이 신앙이 생기자 김야경 선생님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당신들은 이름 없는 여자가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이름이 있어서 아무개 김아무개 집사님, 김아무개 권사님으로 부를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름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이름을 갖는데 하나같이 그 이름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 이름에 한 글자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글자였냐면 믿을 신자. 내가 이제 믿음 가지면서 이름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이름 없는 여자였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름을 가진 남자들하고 똑같은 어엿한 신앙인이에요. 직분도 받았어요. 내 이름에 믿을 신자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갔을 때
신자 이름 돌림이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김야경 선생님 한 명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말할 때에 그 여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마을이 변화돼서 여자들이 이름을 갖기 시작했고, 여자들이 중추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여자들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놀랍게 역사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앙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과연 뭘로 볼까요? 신앙?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거?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수십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기억하시라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겼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건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거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 아닙니까? 손이 아파서 굽혀진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아파서 굽혀진 사람을 예수님이 가서 고쳤어요. 그 당시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오늘 그거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내일 해도 될 텐데 하필 왜 오늘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손이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요약하면 한마디예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 어떤 규칙이나 제도보다 사람의 모습과 향기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되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직장에서 효율이 앞서지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돈이 앞서지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 사람이 최우선이 되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돈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놓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에 이 아이가 성적보다, 이 아이가 학교 등수나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이 아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이고 그리스도인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가 사람을 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최우선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맺으면서 사람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기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억이 됐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유별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고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며 황제와 권력과 돈이라는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